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잡초나 돌을 제거하고 땅을 다지며 토양을 개량했을 것입니다. 물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관수나 배수에도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포도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들짐승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울타리도 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도적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망대도 세웠습니다. 망대 아래는 포도를 놓아두는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즙자는 기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포도원 주인이 신경을 쓴 것입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세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을 렌트해 줄 때 어떤 마음으로 보통 집을 렌트해 주십니까? 아마 임대인이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바랄 거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렌트비를 이렇게 늦지 않고 내주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이 주인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세를 받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세를 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 종을 심히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그 보고를 받고요, 연이어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보통 머리는 잘 때리지 않죠. 그리고 머리는 가장 약한 곳이기 때문에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아마 큰 부상을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주인이 그 다음에도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그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세 번째 보낸 종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다른 종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외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세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종은 없었습니다. 그 농부들이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종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맞아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죽어서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할까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던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을 관리하던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일 겁니다.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종들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농부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거부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갈멜살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그가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간음죄를 지적하다가 참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죽일지라도 계속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를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아 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결혼 후에도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며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노예처럼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고멜을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여전히 한결되게 일관되게 꾸준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혹시 그 사랑을 농부와 같이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거나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싫은 소리를 해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거부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자녀가 몰라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철없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농부와 같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시간이 수천 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인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그 인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인내가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을 아무리 보내도 안 되니까요, 최후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포도원인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들이라고 존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상속자인 줄 알고요, 그를 죽이고 오히려 유산을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요,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농부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니까 그 포도원이 그 아들의 것이니까 그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인 포도원을 자신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들을 죽인다라고 해도 그 포도원이 자기의 것이 되겠습니까? 한 청년이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시간이 지나 회사가 성장하자 그는 해외로 나가 사업을 확장했고요, 본사는 유능한 중간 관리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창업자의 아들이 경영을 배우기 위해서 본사로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은 창업자의 아들이니까 반갑게 맞이했지만 곧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대표 아들이면 언젠간 우리 위에 서겠지. 우리가 쌓은 회사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결국 그들은 회의를 해서요, 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았고 일부러 실수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 그를 해고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화에 나오는 회사원들처럼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새를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을 뿐입니다. 착각을 하는 순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만의 포도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포도원이 내 포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다시 오게 될 텐데, 그러면 그 포도원을 다시금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내 포도원이 가정이라도, 내 포도원이 우리 교회라도, 내 포도원이 직장이라도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농부일 뿐입니다.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를 준 주인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포도원 주인 노릇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인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포도원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포도원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은요, 아들마저 죽이자 어떻게 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여러분, 농부들은요, 포도원을 다 빼앗기고요, 진멸당하게 될 겁니다. 그 주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맡을 다른 농부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포도원을 맡게 될까요? 이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맡을 다른 농부들은 혈통적 이스라엘 대신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을 비유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보낸 선지자들 외면하고 아들마저 죽인 이스라엘은 심판받게 하시고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돌이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코너스톤이라는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성당이나 미국의 고전적인 공공 건물에는 이런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코너스톤 세레머니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돌을 놓는 것이요, 머릿돌을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판단해서요, 버린 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비유이죠. 이런 머릿돌은요,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머릿돌을 놓고요, 벽과 벽이 연결되는 돌이 바로 머릿돌이죠. 그러니까 머릿돌이 잘못 놓여지면 건물이 이렇게 기울거나 결국은 기울다가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코너스톤은 중요한 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지도자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그 얘기를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버린 돌과 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요, 풍채도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았대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은 모습을 아시잖아요. 다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어글리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그런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던 시골 출신이었어요. 평생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공부 제대로 했습니까? 많은 부를 가졌습니까?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권세를 가졌습니까? 어느 것 하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버려진 돌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신비한 역사이죠. 조롱하는 문구를 십자가 위에 박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신앙과 사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 된다면 그 다음에 놓여질 모든 돌들은요, 균형 있게, 안정감 있게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라는 책자를 아실 겁니다. 그 책자를 넘겨보시면요,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나라는 내가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막 산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정돈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혼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앉아 있을 때는 점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무너졌던 건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영적인 균형들이 다시금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